이런 생각을 했죠. 내 인생이 여기서 이런 스토리로 끝나나? 완전히 그냥 콱콱콱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죠. 나의 신앙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구나. 안녕하세요. 인생을 예배로 인생예배 송여경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떤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한 주간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인생은 사실 계속 위로 오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데 끝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꿈은 얼마나 공허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겪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나를 살리시는 분이셨지 이렇게 고백하곤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분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진짜 바쁘신 시간을 뚫고 인생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어요. 줄기세포 조직공학 연구 권위자이시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연세대 의대 특임 교수로도 계시고 특히 아틀란타 시온 연합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윤영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소녀팬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특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2년 전부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좀 안 되게 개척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가 개척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갖고 했었고요. 작년 5월, 이제 다다음 주면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째 이 아틀란타 시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인터뷰에서도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성도분님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 소년 같으시고 막 이렇게 한 번 더 만나보고 싶고 하지만 너무 바쁘고 막 이런 마음들을 들으면서 뭔가 그 순수한 사랑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도 연구소도 이끌고 계시고 담임 목회자로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으실 텐데 너무 바쁘시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제가 농담으로 요즘 그런 표현을 해요. 누구나 다 바쁜데 어떤 사람이 더 바쁜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그다음 해야 될 일 하고. 제가 만나본 사람은 다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바쁘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무래도 정말 많은 공부량과 또 책임져야 하는 많은 제자들과 또 이제는 목회와 이런 바쁜 것들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인생을 이제 좀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고 인생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또 가장 힘들고 이랬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학대학 교수를 하셨고요. 젊은 시절에 이제 잠깐 목회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도 소속 목사님으로도 종종 설교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신학교 클래스메이트예요. 그래서 동기 동창이고,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올해 90 되셨어요. 아직 다행히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는 다녔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처럼 열심히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또 나태하진 않게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신앙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게 고3 때부터인 것 같아요. 바빠지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막 이렇게 뭘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 상당히 인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꼭 가라고 얘기 안 하시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있고 그러면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으로 오고
예, 대학으로 오니까 훨씬 더 자유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면 토요일 날 노니까 주일날 아침에 깨기 힘드니까 아. 교회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더 결정적인 건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그 당직이라는 게 생기니까 아, 예, 불가피하게. 보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핑계가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되는 핑계가 돼요. 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줄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보통 제가 지금 이제 뒤에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사탄 한꺼번에 드라마틱하게 역사한다기보다 이 사람을 그렇게 살살 멀어지게 예,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교묘하게. 네. 그러시면서 어떻게 또 그 교회 사실 제가 반했던 모습은 목사님이 찬양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이었거든요. 갑자기 교회 오빠로 네.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예, 사연이 되게 긴데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교회 사역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인생이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잘 풀렸죠. 뭐 인턴 레지던트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펠로우 하고 소위 말하는 업적이라든지 평가가 좋아서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교수할까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나올 생각이 있어서 미국 의사시험을 미리미리 쳐놨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겸사겸사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나올 때 보스턴으로 나와서 제 보스가 유전자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심혈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하셨던 분이고 이제 그걸 다 개발한 거예요, 본인이. 저처럼 이제 중재 수술을 하던 의사였는데 이분이 참 나중에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이분도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또 병리학 전문의를 또 따고 하여튼 뭐 보통 노력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소위 박사후 연구원 포스닥이 20명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 큰 팀인 거네요. 예, 그 정도면 그 당시에는 아마 심혈관에서 미국에서도 제일 컸을 거예요. 저희가 연구원이 그때 다 합하면 30몇 명이었으니까. 우와. 그 연구실에 됐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한국에서도 화제였고요. 맞아요. 제가. 엄청나서 그 동양인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한국인이 네. 한국인으로는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뽑혔고 저는 이제 실제 페이드 멤버로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 자기가 들고 와요. 연구비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 펠로우십 따가지고. 근데 한국에는 당시에 MD들한테 그렇게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감했었는데 어떻게 정말 그때 그 월급을 받고 올 수 있어서 제가 되게 웃기는 스토리인데 2001년에 어떤 교회에서 그거를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돼갖고 그걸 간증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근데 왜냐면 그게 너무 탁월함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전 이해가 가요. 목사님은 웃기셔도 전 이해 갈 수 있어요. 탁월하다기보다 사실 그 전에 많이 썼어요. 딴 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땐 이제 제가 이제 종종 표현하는데 5분짜리 기도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이제 5분짜리 기도 인생이 넘어서거든요. 근데 그때는 5분짜리 기도 인생인데 원하는데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한 거예요. 깊게. 그때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자꾸 뭔가 업적을 내세우지 말고 너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걸 위해서 애썼는지를 표현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게 내 얘기를 써보자. 그 썼는데 그때부터 8개를 썼는데 다 된 거예요. 야, 제가 그때 너무 그게 감동이었어요. 긍휼함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제가 그때 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 저보다 뭐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다 제쳐놓고 저를 월급을 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월급을 받으면 우린 여기에 아이디 카드에 직번이 찍혀요. 제가 직번을 딱 달고 들어오니까 20명 중에 월급 받는 사람이 한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다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의 별 달고 들어온 것처럼 보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고난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별로 연구 쪽으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월급을 받으니까 더 시샘을 받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네, 특히나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비로운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연구를 오래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심장내과적으로는 제가 뭐 미국이랑 비등비등하게 굉장히 잘해요. 임상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 쪽으로는 우리는 그때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미국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너무 한국이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서. 자본도 부족하고. 네, PhD들한테는 조금 있지만 MD들은 그때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기초의학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의사과학자 얘기하지만 저처럼 임상을 다 끝내고 와갖고 다시 한번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진입 거의. 장벽이 너무 높은. 근데 미국에서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가 그때는 굉장히 큰 간증이었죠. 그러다 만난 그 귀한 보스님께서 제가 2000년 3월에 와서 4월에 일을 시작하는데 2001년 10월 말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미국 심장학회 학회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가 정말 바쁜데 1년에 시간을 내서 우리를 열심히 만나주는 게 그거 가기 전에 우리한테 그 리허설 시킬 때예요, 발표. 그때는 한 2박 3일에 걸쳐서 하루에만 8시간, 10시간을 같이 합숙처럼 합니다. 그러면 오버나잇에 저녁에 갔다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게 아침에 북어가 뜬 거예요. 그냥 북어도 미국 사람들은 뭐 그냥 앞에다 붙였죠. 그런 뉴스 보니까 그분이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 뭐 뉴욕타임스, 보스턴 글로브에 북어가 실릴 정도로 엄청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 53세였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냥 그게 충격이 아니라 저는 한국도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가 돼야만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인생에 모든 추구하던 골이 다 깨진 거죠. 뭐 그땐 저는 모교 외에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인생이 거의 이제 바닥 밑으로 간 거죠. 아. 정말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뭐 일단 교수가 안 계시니까 나가도 할 일도 없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못해 나갔다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 옆에 이렇게 큰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면 6시부터 12시까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돌아가야 되나? 뭐 여기서 다시 어떻게 딴 데로 옮겨야 되나? 여기서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100가지 스토리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를 보면 업다운은 있었지만 그래도 매니저블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이 다 모든 게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꿈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내 인생이 여기서 이런 스토리로 끝나나? 그 정도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냥 마음이 안타까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조금 여쭤봤는데 인생에 뭔가 하나의 골을만 보고 왔었는데 그게 다 엎어지면은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를 이제 둘 곳이 없다 이 정도 수준의 절망감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강남에 공부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막 전교 2등 하는 애들이 무슨 자살했다고 그러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꿈꿔왔던 라이프가 있어요. 제가 했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 이제 학교와 관련이 다 되어 있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못 들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영어로 레버리지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엄청 큰 좌절이었죠.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 또 잘 보면 그때까지는 꿈꾼 대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일이 벌어지면서 목표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다 깨져버리면서 제 인생이 정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한 2달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네. 아파하시고 네. 또 목표를 찾는데 찾을 힘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되게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이렇게 실망을 잘 안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하고 만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근데 제 아내는 그 전에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제가 애써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스타일 내가 안 좋아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는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아. 네, 교회가 배려. 네, 배려예요 그게. 근데 제가 감이 안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아내가 당신한테 얘기해봐야 싸움만 되지. 네. 지혜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막 속 터져가지고 아내가 제가 좀 일찍 온 날 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막 울며불며 하는데 막 아버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엿들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하듯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어머님 되게 기도 용사지만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는 기도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 진짜 아빠한테 이르듯이. 네. 막 그렇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너무 멋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는 이제 멋있다라기보단 이건 좀 많이 나갔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아내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여기 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봐. 그리고 이제 제 등에 탁 손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젊은 나이에 암을 앓으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고 워낙 20대 때 이미 뭐 기도원 다니다 방언도 받고 근데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워낙 안 좋아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줄은. 근데 저한테 딱 하고 막 방언 통변하는데 저 거기서 눈물 콧물 다 쏟았잖아요. 진짜 한 30분 해주는데 완전히 그냥 콱콱콱 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는 이런 경험 처음이니까 제가 그때 알게 됐죠. 나의 신앙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구나.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그냥 오케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제가 더 뭐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 그렇게 뭐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때 하나님 믿고 하니까 그 약간 갭은 느껴졌죠. 제 안에 뭔가 채워지지 못한 난 남들이 보는 것보다 못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았지만 근데 그때 이제 완전히 제가 스스로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나 이렇게 모르는 크리스찬.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알고 했다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디 가고 하나님이 인생을 여기까지 우리 노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다 뭐 언어 유희고 아니면 그냥 수사에 불과한 거죠. 그때 딱 기도하는데 펑펑 울면서 눈을 뜨는데 그냥 마음이 후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2달 동안 없었던 그 평안이 싹 하루에 그냥 그 자리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었죠. 뭐냐면 나는 이 수준 크리스찬이구나. 네. 하여튼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깊이 만나는 일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교회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안 올라가다가 약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약간 이제 커브가 살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퀀텀 점프가 한번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인생 예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해 이제 제 보스가 죽었으니까 옆방에 있는 보스가 어쨌든 다 테이크오버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걸 봤는데 사실 뭐 일본 애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첫 번째 논문 쓴 거를 이분이 보내라 그래서 하여튼 앞에 거 다 해결해주고 보니까 저는 한 3-4개월을 늦게 보냈죠. 그래서 속상했어요. 절 나가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죠. 근데 제가 논문 보낸 걸 보고는 이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너한테 반했다고. 그런데 진짜 이메일이 왔는데 뭐 이렇게 awesome 하더니 느낌표를 한 7개 넘게 찍혀 왔어요. 그래서 논문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참 일이 되려니까 그때 뭐 이제는 실제 얘기해도 되죠. 뭐 삼성의료원에서 더 와달라고 오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퍼가 오니까 이제 제 보스한테 얘기했죠. 나 이제 아마 내년 3월에는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덜컥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럼 너 여기 교수 주면은 있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황당하죠. 2000년 3월에 왔는데 2002년 10월에 교수 오퍼를 받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되죠. 봐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구적으로는 경험이 많이 없고 임상한 거는 물론 카운트할 수 있지만 지금 그때 제가 임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했죠. 근데 뭐 연구라는 게 이렇게 막 6개월에서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던 일들이 좀 돼서 그 다음에도 논문이 나가고 또 미국에서 이제 무슨 학회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세계 2등이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 하여튼 그래도 네. 안 오죠.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2003년 말에 오퍼가 온 거예요. 또 오라고. 인생 최대 기회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교수된 지 2년 차 접어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생 처음으로 제 계획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한테 여쭤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39이네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처음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와. 네. 너무 좋은 기회였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당장 가도 한국에서도 박수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고 아내의 기도 덕분에 완전 나의 선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부글부글 그 끓는 게 그때 이제 제 시각,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신앙은 결국은 시각의 변화다. 내가 바라보는 인생에서 점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요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장님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모르면 장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아가는 거거든요. 켈빈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쪽으로 시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때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아직도 그런 과정에 있겠죠.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목표를 투영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책에 거의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거의 다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인 경우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 것도 전혀 몰랐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제 안에 뭔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통 부모들이 열심히 믿는 분이나 목회자 가정도 뭐냐면 너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분명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가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잘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소설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개입한 게 맞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 개입하신 스토리인지 아닌지는. 성령님이 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무리 페이크라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그걸로 인해서 바뀐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고요. 자기 고울이 조금 다 없어져요 그때.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계획이 계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발짝씩만 내딛는다. 이런 표현도 써주셨어요. 성경을 저도 열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롱텀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따르라. 그거 다예요. 모세한테 나와봐. 그거지 뭘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지가. 잘 보면 그냥 광야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갈 때 성경을 잘 복음서를 보면요. 긴 얘기 안 해주셨어요. 육하 원칙이 없어요. 보면 그냥 일단 따라서 나랑 살아보자. 인간이 교만해서 많이 알려주면 그거 소화도 못하고 더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오늘 주시는 일을 열심히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 잘 알아서 끌어주실 거다.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지가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목사님 부흥회를 뉴햄셔 바로 앞에 한 50분 거리에서 온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걸 갔어요. 한 달 넘게 기다리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요? 드라마처럼 만났어요. 우와. 제가 그때 갖고 있는 퀘스천이 2개였는데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하나는 첫 번째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경험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국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네. 근데 그 부흥회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탑픽이 그거예요. 아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에서 날라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그 얘기만 있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기 퍼스트 베프티스트 오랫동안 하시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 강조하는 한 30개 정도의 설교 토픽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신다. 그날이었나 봐요. 저한테는 그날이에요. 첫날 가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본인한테 성경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얘기 주시는데 거기서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제가. 누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야기를 주면 떠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있으라는 얘기다. 전 지금도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떠나랄 때는 분명히 말씀 주시는데 있으랄 때는 있으라는 표현을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면 거의 손해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는데 인생의 선택이 하나님의 옵티멀한 타임에 움직이는 건 다 어려워요. 그러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이거든요. 손해가 어느 쪽이 클까요? 빨리 간 사람.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서도 그 얘기 종종 드리거든요. 이거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보고 성경도 보고 해서 얻은 하나의 진리예요. 무조건 빨리 가야 될 때가 늦게 갈 때 있으면 어차피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빨리 갈 때가 손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거 그냥 무조건 있으라는 걸로 알겠죠. 근데 그날 가서 그렇게 막 울다가 그분이 되게 웃기기 때문에 잘 보니까 저만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성령 임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근데 그분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초자연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정확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요점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이미 성경의 계시로 다 나와 있다. 그걸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막 그 초자연적으로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때부터 그 원칙은 제가 지금도 지키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결국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큐티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그날 밤에 3일째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5분 기도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쩌다 10분 했겠죠. 근데 그날 와서 11시 반이에요. 아내는 잠들고 제가 기도 시작했는데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 할 줄 몰랐거든요. 1시간 가까이 기도한 거예요. 50분은 넘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11시 반쯤 기도 시작했는데 끄고 보니까 12시 반 가까이 됐대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성령 세례야? 그랬더니 하나님 만난 거냐? 맞다고.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짜 내가 어떤 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뭘 시키시면 그냥 해야겠다. 생각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님이 역사했던 그 이벤트들이 제 인생에 벌어졌던 그 변화 과정이 정말 비비드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거쳐야. 근데 제가 이거를 저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사람들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과학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 나름대로 이제 레코딩을 좀 이제 하죠.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보니까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생기면 기도 시간이 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 특별히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또 되게 교수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막 인생이 힘들고 그분들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예, 그런 분들 이제 전도해 놓고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면요. 다 이래요. 그렇구나. 본인이 되게 신기해요. 네.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그 젊은 교수님께서 뽑으셔서 들어와서 전도시키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챙기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고 이런 데에도 굉장히 큰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에 너무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본인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경쟁은 늘 이길 수가 없잖아요. 치열한 경쟁에서 꼭 상처받고 도태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위에 그 한계라는 게 없잖아요. 예. 오늘 잘해도 또 내일 못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게 약간 그 요즘 영국 프리미어 리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잘해도 내년 못하면 방출될 수 있는 거예요. 연구자도 약간 그 타임 프레임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교수가 조교수 때 되더라도 또 테뉴어 못 받는 사람 많고 테뉴어 되더라도 연구비 끊기면 실제적으로는 식물 인간 같은 연구실이 돼버릴 수 있고 그 연구비라는 게 사실 그들의 그 쉽게 말하면 그 업적이에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골게터로서 골을 넣느냐 문제거든요. 이걸로 그들의 평판과 뭐 그 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살얼음판 같아요. 네.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달려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막 쪼을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하지만 그런 거 포기하시고 전도를. 그러니까 포기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주셨으니까. 이게 실전적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순종이라는 게 결국은 행동이잖아요. 그 발걸음 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환경에서 했고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대개 보면 믿음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그렇게 했던 예가 주변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제가 실력이 있어서 됐다기보다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뭐 괜히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보다 업적이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연구비도 안 되고
교수도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알았어요. 뭐냐, 내가 업적을 내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리더가 바뀐 거죠. 인생에 우리는 주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럼 이제 인생을 자기가 리드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리드하죠. 계획 세우고.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죠. 이제 가보면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는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어렵긴 한데 한 번 하면 그 다음번 또 결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건 그 순간순간에 그 조금씩 남들은 생각했을 때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카운터 인투이티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달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주셔요. 성경 보면 다 있잖아요. 예, 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이 좀 더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거는 역전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뭐 교과서를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 같다. 예. 바이블인데 바이블대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블은 제가 이제 종종 요리책이나 피아노 악보 같다. 피아노 악보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무슨지 모르고 쳐봐야 알거든요. 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요리책도 요리책만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 보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해봐야 어쨌든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론도 있지만 거기는 거의 다 실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실전대로 하려면 내가 고민할 때 그걸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적용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큐티 바이블 리딩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순간순간에 선택대에 그걸 나한테 맞게 적용을 하지. 성경이 그냥 어렸을 때 뭐 아브라함 얘기 조금 알고 모세 얘기 조금 아는 정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복잡한 함수를 절대 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아직 더 많이 뭐 가야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더 열심히 보고 나니까 제가 세상에 있는 책들을 훨씬 덜 보게 됐고요.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다른 것도. 그런데 책도 많이 읽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바이블 더 읽을 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나서 그걸 이제 그냥 표면적 의미뿐 아니라 좀 공부도 하고 좀 더 들어가서 이걸 묵상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게 적혀 있으면 그걸 적용도 해보고 그런 게 많아지면 내 안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으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생각과는 달랐는데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획도 많고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본질적으로 이제 학생들 어떻게 받았냐. 자, 학생이 왔나 뭐 이런 연구원들이 와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예전에 어떻게 보냐면 나의 인플로이를 보이죠. 내가 이들을 시켜서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을 보이다가 어떤 순간에 물론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걸로 바뀌는 거죠. 예. 세상에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없이 우리가 만나서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삶의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상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인플로이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뭔가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듬어 가시면서 해도 사실 엄청난 학술지에도 많이 연구 논문도 내시고 등재도 되고 사실 결과가 아름다우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학술지에 등재된 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애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가 정직하게 좀 해보자. 젊을 때 정직한 거 어려워요.
예, 저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정직한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올바르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정직하게 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이제 업적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자. 내가 하지 말고. 예. 근데 전도가 진짜 된 친구들은 이걸 기다려요. 우와. 예. 그러면서 좀 논문 숫자가 적던지 또 늦게 좀 나가더라도 하는데 길게 보니까 손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 받으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어떤 거냐면 심장하고 이제 혈관을 재생하는 일이에요. 그게 1세대는 이제 그 보통 심장 치료가 약물로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수술로 하다가 세 번째 나온 게 소위 말하는 그 중재술 스텐트 같은 거 넣고 뭐 이렇게 이제 거기다 다른 거 대고 이런 건데 이제 그렇게 해도 치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줄기세포를 가지고 혈관을 만들고 심장세포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쉬운지 않은데 놀랍게 이제 사람들이 오래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떠나는데 뭐 능력이 없다라기보다 저하고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근데 교수님한테 전 잘 모르지만 그 대학원생 그러고 막 그런 연구로 있을 때 그 교수님의 존재는 실로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뭔가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근데 같은 팀으로 오래 있다는 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한국에도 이렇게 일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가 있는 친구들이랑 8년에서 14년까지 일한 친구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제 첫 번째 미국에서 제 연구원 했던 사람이 지금 또 왔어요. 그 양반하고는 이제 20년째 일하는 거죠. 우와. 잠깐 나갔다가. 거기 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하여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개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불을 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실수를 지금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연구실에서 이제 교수로 일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자존심 상한 얘기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들의 눈을 막아주신다 그럴까? 진짜 저도 신기하죠. 사랑으로 들리나 봐요. 저도 얘기해놓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왜 했지? 가끔 후회돼요 진짜. 그런데 연구실에서는 제가 어쨌든 해야 될 건 굉장히 딱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도 많거든요. 해야 될 일이 안 되니까. 근데 고마워요. 뭐 그렇게 같이 해준다는 게 제 입장에서 진짜 뭐 설명은 잘 안 돼요. 근데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하나님한테는 더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하는 거는 전 잘못하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요. 그거는 해요. 그 정도 양심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해요. 저는 뭐 이렇게 권위를 포기한 지는 오래됐고요. 권위로 뭐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그래서 권위는 포기했고 제가 실수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또 그쪽에서 그걸 어찌 보면 용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에피소드도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면은 늘 기내 방송국에서 혹시 의사나 간호사 있으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승객들이 다 같이 긴장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 근데 승객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뒤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늘 달려가셨다고 4차례나 넘게 달려가셨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글 댓글에 작은 일이 아니지 이제 그런 일 하면 소송당하고 그런 게 뻔한데 근데 목사님 그 또 댓글에 그렇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저 그거 보고 또 으악!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또 그때는 또 막 페이퍼까지 쓰라고 했다고. 네, 그게 저 알죠. 요즘은 한국도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응급환자 만지지 말라고. 근데 이미 뭐 비행기에는 알고 있어요. 직업이 이제 레코드에 안 나타나면 오히려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도 옛날 얘기 들으니까
되게 감동적이네요. 뭐. 남 얘기 같고. 근데 그때 그 환자는 좀 이렇게 진짜 거기 쓰러졌던 환자였어요. 완전히 졸도를 했던 환자죠. 이제 아마 기립성 저혈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나면서 피가 아래쪽으로 확 몰리면서.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다리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금방 사실 깨어나긴 했는데 계속 증상은 좀 있어서 제가 좀 붙어 있었어요. 다른 때는 뭐 한 5분 안에 끝나는데 이제 이분 좀 오래 걸리고. 근데 되게 재미난 게 그분은 마음의 위로를 좀 해줬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예. 왜냐하면 그분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별거 아니라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 됐고 글쎄요 뭐 생각이 제가 필요한 곳에는 가기는 가야죠. 우리 에스더에도 나온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들어요. 제가 페루에서도 한번 그때 학교에서 선교 나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행장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페루 쪽에서도 그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미국에서 온 팀하고 그쪽 팀하고 만나는 건데 어떤 분이 하나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거기 없었어요. 저쪽에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런데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우지 않았어요. 그냥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관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갑자기 관계가 확 스무됐어요. 첫날 이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한 거죠. 목사님께 너무 그 제자들도 그렇고 승객들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목사님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주는 어떤 한 어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누구나 있는 거죠. 뭐 네. 그냥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는 거고 그냥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나 얼굴이 잿빛이 돼갖고 온 거예요. 교수님, 저 지구 관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리포트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시켜서 거짓말했다고. 어머. 다 제가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요? 네. 아내하고 둘이 손 붙들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해보니까 30명, 25명 돼요. 그 사람을 다 이름을 불러면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둘이 이렇게 진짜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1000% 확신이 있어요. 누가 물어봐도 교회 많이 세상에 준 하나님의 꿈이에요. 진짜 요즘 그래요. 하나님한테 잠깐 컴플레인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